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9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집도 새 집이 좋고 자동차도 새 차가 좋으며 옷도 새 옷이 좋습니다. 물론 어쩌다가 민속촌에 가가지고 옛날 것을 보면서 신기해하고 재밌어하며 옛날에는 조상들이 이런 곳에서 살았구나, 이런 물건을 사용했구나, 이렇게 생활했겠구나 하는 것을 구경하며 신기해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아예 정착해서 살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반가워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한 집이나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살 때는 새 것이었지만 사는 동안 살기를 시작하면서 또 자동차를 타기 시작하면서 또 그 옷을 입기 시작하면서 그것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이사 들어갈 때는 새 집으로 이사 갔는데 거기서 거주하면서 헌집이 되는 거잖아요. 구입할 때는 새 차를 구입해서 내가 중고차를 사지 아니하고 새 차를 샀다고 말은 하는데 자기가 타는 동안 그 차가 중고차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새 차를 사서 타다가 일주일 후에 여건이 안 돼서 팔면 중고차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시대도 마찬가지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그것은 분명 새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오래 쓰다 보니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또한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효력을 다했고 하나님은 다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법이고 새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새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법을 마땅히 좋아해야 되는데 구약이 끝날 때 바리새인들이 새 법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듯이 지금도 교회가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새 은혜를 거절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대가 바뀔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시대가 바뀔 때 옛날 것에 사로잡혀 있던 기득권 세력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고 신앙이고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조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할 때 예수님을 말하던 기득권들이 오히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회방 놓고 거절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집이고 자동차고 옷이고 다 사람들은 새 것을 선호하는데
이상하리만큼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새 것은 배척하고 옛날 것에 사로잡혀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서 예수님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새롭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새 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배척하면 시대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전에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었던 것, 과거에 믿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사수하고 있으면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처럼 신앙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새로워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옛날 것에 사로잡혀서 옛날 것만 고수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로워지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왔는데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선지자들이 무엇을 말씀했는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사람이 대선지자인데 그 대선지자였던 이사야가 말씀한 것을 우리가 수주 동안 들어왔고 이제 같은 선상에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심판당하는 유다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유다는 심판을 당하는데 왜 심판을 당했느냐 하면은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고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했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유다의 거짓말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의 거짓말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했다. 저 이방인들이 거짓말을 했다. 이방인들이 진실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유다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말했고 진실하지 않았다고 할 때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주여 주여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를 말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그가 말하는 주여 주여는 공연불에 불과한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무턱대고 주여 주여만 해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도 보면 여러 곳에서 거짓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9장 1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들이고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에 이미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상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것은 미혹이었고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상이라면 그리고 성장했다면 뱀의 말을 분석해서 분별하고 물리쳤어야 되는데 그러한 능력이 아담과 하와 속에 없다 보니 뱀의 말이 솔깃해졌던 거예요. 거짓말이 믿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보면요. 잘 속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의 말에 잘 속는 사람. 절대 안 속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의 말에 잘 속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가 얇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귀가 얇은 사람들이 속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야 될 소리와 듣지 말아야 될 소리에 대한 구분을 못하다 보니 아무 데나 가서 아무 말이나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사실상 터무니없이 허무맹랑한 말을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나 지금 돈이 급한데 나한테 1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한 달 후에 150만 원을 갚을게. 그거는 거짓말, 사기꾼의 수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 1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한 달 후에 150만 원을 갚을게. 물론 너무너무 다급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뭐예요? 미끼를 던진 거거든요. 솔깃하게 한 거거든요. 다녀보시면 시골에 와서 겨울이면 약을 파는 약장사들 그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전혀 터무니없이 하면 안 되니까 싸구려 무슨 화장지니 무슨 싸구려 냄비니 그리고 가짜 뭐 손목 팔찌 이런 거 뭐 자석이 들어갔니 어쩌니 하면서 갖다 파는데 그것이 다 싸구려예요. 10,000원짜리 갖다 10만 원에 파는 거거든요. 근데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농번기 농사 다 마치고 심심한데 와서 재밌는 강연도 해주고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박사라는 사람들이 와서 건강 강좌도 해주고 거기 가면은 이렇게 밥도 주고 점심도 주고 또 두루마리 화장지도 주고 그러면서 갈 때는 또 요만한 표딱지 하나 주면 누구 하나 또 달고 내일 한 사람 데리고 오면 또 뭘 선물을 준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계속 현혹해서 거기에 오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물건을 사게 만드는데 그것이 뭐 전기장판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바가지 쓰는 거잖아요. 물건이 싸구려 좋지도 않은 거 가짜 갖다가 완전히 진짜보다 더 비싼 값을 주고 바가지 쓰고 사는 건데 그것이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수작이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단 이것이 세상에만 존재하는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이건 세상이니까 그렇다 쳐요. 교회 안에서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은 믿는 도리상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분별해내야 되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든가 영적인 귀가 얇아가지고 거기에 현혹돼서 넘어간다든가 어떤 미끼를 던졌을 때 미끼를 물면 안 되는데 미끼를 물어가지고 낚싯바늘에 코가 껴서 끌려간다든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의 신앙 자체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의 거짓말이 됐든 교회 안에서의 거짓말이 됐든 왜 거짓말을 말하느냐 하면 그 속에 진실이 없으니까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고,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선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한 사실들이지만 누군가가 상대방을 거짓말로 속인다고 하는 것은 뭔가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숨기려는 거잖아요. 숨겨야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당장이야 그 거짓말로 한두 번 모면하고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가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져 버리고 더 이상 그가 하는 어떤 말도 믿지 않게 됩니다. 특히 유다 지도자들이, 다시 말하면 교회 설교자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실제로 이사야 때나 예레미야 선지자 때 거짓말이 있었고 그 이외에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니까 믿지 말아라 이거예요. 건물로서 드러나 있는 여호와의 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여호와의 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말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계시록 9장에는 황충이, 즉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는 당연히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나들목교회라고 하는 교회 장영국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교회 안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이에요. 책 제목이. 목사님이 쓴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연세대학교 나온 분인데,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목회하면서 느낀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썼어요. 교회 안에 거짓말 1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가가지고 한번 목차를 봤어요. 제목, 그 안에 차례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설교를 하고 교인들을 가르치고 하면서 하는 거짓말이 12가지가 있는데, 사례를 들어서 기록으로 남겼는데 뭐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또 믿고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보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라고 그 저자는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지금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분명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짓말이 존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 안에 거짓말이 과연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볼 때 성경을 읽어놓고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설교를 듣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생활보다는 더 높은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찾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만들어주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위의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땅의 것, 현실만 바라보고 여기서 복받고 살으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거짓말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대적하는 자는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단계까지 간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거짓말이, 거짓말의 극치가 뭐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끝은 반드시 심판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진실과 충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진실 자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진실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코드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믿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남보다 내가 더 착하고 남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예수님의 진실이나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심판당하는 유다의 백성들은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고 진실하지 않은 무리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악에서 악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악으로 진행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거드름을 피우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지 않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말이나 하고 악에서 악으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보면 어떤 중대한 사건을 저질렀을 때 그것이 고의로 한 것이냐, 아니면 과실이나 정당방위였느냐, 이것부터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그런 것이냐, 아니면 과실이냐. 그러니까 똑같이 나의 실수로 상대 사람을 사망하게 했는데 내가 나쁜 감정을 품고 그동안 계속해서 누적되어져 온 어떠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안 되겠다, 내가 가서 보복해야 되겠다고 칼을 들고 가서 상대방을 해코지했다면 그것은 상당한 중형을 선고받지만,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골목에 사람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그만 안타깝게도 차에 치여서 상대방이 사망했다.
그것은 고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실치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중형으로 다루진 않아요. 교통사고 같은 경우. 물론 음주운전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상황이 다르지만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어디에 있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의도. 그래서 그것을 먼저 확인하고 정황 증거를 다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과실이었구나. 아니면 정당방위였구나. 그렇게 되면 선처해서 처벌 수위를 낮춰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가 저지른 범죄가 매우 악랄하고 계획적이며 아주 악질적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는 중범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악에서 악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출발부터 악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악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악에서 악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조폭 집단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성경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교회 백성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라면 교회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고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한다라고 할 때 아무리 예배 현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서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동기가 전혀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겠다고 하는 동기도 없고 또 내가 어떠한 변화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회심에 대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나 결심도 없이 주일이니까 예배 교회에 참석 안 하면 벼락 맞을 것 같은 그러한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와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있다가 돌아갔다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서 인정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작년엔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쯤 되겠네요. 한 2년여쯤, 2, 3년쯤 전의 일인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무엇 때문에 금전을 수십조를 국민들로부터 모집해가지고 사기를 쳤어요. 그 돈이 수십조가 돼요. 수십조. 김봉현인가 하는 사람이.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상 밤이면 밤마다 이 재계에 돈 가진 사람들 만나서 로비를 하고 술을 먹고 룸사롱에 가고 그렇게 날마다 생활이 그 생활이에요. 그래서 같이 룸사롱에서 밤새 술을 먹다가 새벽 예배 시간이 되면 택시 타고 자기 교회 가 새벽 기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수십조의 돈을 횡령해가지고 구속됐어요. 사기쳐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그 사람은 모르겠어요. 뭐 그 사람의 개인의 어떤 신앙관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절에 가듯이 그냥 교회를 하나의 종교 개념으로 이해한 거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가 되는 건데 비단 그 사람 하나뿐이었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설교를 듣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 현재 이 시간에 존재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의인을 찾으면서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찾으실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상황과 연결해 볼 때 과연 오늘 이 시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몇 명이나 있겠냐라는 거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의인 10명이 없다고 나왔지만 결국 거기가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성 안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의라는 거예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것. 뜻은 뜻으로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구약에서는 그분이 나타나시잖아요. 성령도 약속되어 있던 것이 때가 되니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을 때 이 나타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그리고 그 뜻을 나타낸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주,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노아의 방주가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완성해서 나타났잖아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인데 그 방주를 나타낸 사람, 이게 노아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의인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것이 의라면 그 뜻은 어느 날 갑자기 공중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나타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다른 거지요, 전혀. 그러면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나타낼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뜻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 속에 마지막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가 되는 것이고 그 뜻을 완성해서 나타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인데 뭐 다 완벽하고 온전해서 의인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받들어서 그 명령을 다 수행해서 그 명령대로 방주를 완성한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고 의인이라고 칭하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 즉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그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거역하는 것, 배반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악으로 보는데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믿음은 점점점 약화되고 있고 또 신앙이라면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주의, 신본주의.
신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세속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신본주의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진리에서 이탈하는 정도가 점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악에서 악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악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진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악의 끝은 사망이잖아요. 악의 끝은 망하는 거잖아요. 시편 1편에서도 보면 악인은 망하리로다 그랬잖아요. 특히 교회 안에 악이 있는데 그것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악인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설명을 드리지만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겉으로 볼 때 경건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고 겉으로 볼 때 그들이 트집 잡을 만한 허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현재 이 시대 속에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의 뜻을 아는 게 아는 거예요. 물론 얼굴을 아는 것 가지고 안다고 할 수, 저 사람 아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 나 좀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어떠한 아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그가 뜻하는 바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고 이러한 것을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이웃 동네 이렇게 옆집에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누구냐 기본적인 정도 정보를 가지고 아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뜻이 뭔지 계획이 뭔지 이런 것은 가족들이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으로서 서로를 아는 것과 이웃집 사람으로서 서로를 아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이 쓸 수 있지만 깊이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뜻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말이고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악이었고 유대인들의 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점에서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당연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그분을 맞이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해주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금 2023년도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이 6월 18일, 6월달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한 해 한 해 가는 것만큼, 시간이 가는 것만큼 예수님이 오실 시간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모든 징조와 현상을 통해서 볼 때 그분이 오실 시간은 점점 가까이 임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연을 통해서나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 계시가 있잖아요.
또 환경적으로 지금 환경 피해,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또 교회 안의 모습이나 신앙인들의 태도를 볼 때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시간은 그만큼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요즘 교회들을 보면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말하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 설교자들이 말하지 않는 것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의 입장에서 어찌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좀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뭐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설교하지 않는 내용들이 성경에서 발견되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으로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신천지에서 접근해서 이거 다 해석해 줄 수 있다고 하면 혹하고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에 신천지가 저렇게 왕성한 것은 신천지가 잘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할 역할을 못한 거예요.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못하다 보니 그것을 신천지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가 할 때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체, 출발 자체에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우쳐서 가는 거잖아요. 지극히 치우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어떤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말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재림하시니까 이렇게 믿어야 되고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론적인 입장에서 말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 때 심판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 때 세상의 죄가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으며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죄가 관영함을 보시고, 관영했다는 것은 꽉 찼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때 노아의 심판 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노아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그 이후로 심판이 없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심판하는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판이 있는데, 노아의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심판 때와 비교해서 지금 죄가 어느 정도냐면 세상에 관영한 정도가 아니라 계시록 18장에 보면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노아 때 세상에 관영해서 심판하실 때도 그 정도로 엄청난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하늘에까지 사무쳤다고 하시니 그 심판의 규모가 노아 때보다 얼마나 더 크겠느냐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신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묵은 지식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매달려 생활하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신지식을 주시고 하실 일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주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무엇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되고 마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아니한다. 즉 믿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대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이것은 인간의 의무예요. 첫 번째 의무예요. 그런데 알려고 하지 않아요.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악한 말을 하고 또는 나쁜 행동을 하는 것만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 더 큰 악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법을 주셨어요. 노아에게는 방주법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법을 주셨어요.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셨어요. 은혜 시대의 종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주신 법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할례법을 주시면 할례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으면 율법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치는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주시는 법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성립할 수 있는 등식이 있다면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이 아니라 그때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지키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그 시대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법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심판의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믿음은 중요하고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데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나를 믿는구나 이것은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교회 다니면 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실제로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증가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증폭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듣는 것이 그의 믿음을 좌우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잘 들어야 된다는 말이고 어떤 설교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면서도 그 믿음을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했는데 이 말은 뭐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니라 꼬박꼬박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약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뜻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뜻.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강조한 내용이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 모든 교회에서 증거하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구원의 소식이라면 신앙을 가지고 고민하거나 갈등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교회, 적당한 교회 하나 찾아서 거기다가 소속을 두고 애경사에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천주교 신자들이 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많은 교회들이 다 바벨론이 된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아무 데 가서나 끼욱끼욱거리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했다고 하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말로 성장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저 4살 먹은 애, 5살 먹은 애인데 걔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 인생의 전부잖아요. 4살이에요. 4년밖에 안 살았어요. 근데 그게 그 아이의 인생의 전부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까마득한 애, 어린애잖아요. 제 손자 서겸이가 가끔 말할 때 할아버지 옛날에 내가 뭐 이래요. 옛날에 4살 작년에 4살짜리가 할아버지 옛날에 나 아기 때 뭐 이러면서 우리가 들을 때 얼마나 그게 웃기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한테는 그게 또 맞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걔는 여태까지 4년을 살아왔으니 4년이 인생의 전부인데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조그만 아이들이나 뭐 우리 손주들이나 조카들이나 이렇게 이제 커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성장하는 증거들이 있잖아요. 우유를 먹던 아이가 밥을 먹는다든가, 밥을 먹던 아이가 고기를 먹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성장의 과정이고 증거들이 되는데, 신앙도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때를 분별하고 교회와 설교자들 분별해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섬기는 교회가 영적이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면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때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잠들었거나 병들었거나 그런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계시록에서 거기서 나오라고 한 것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지고 나니까 거기에 귀신의 처소와 각종 새들이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바벨론이 등장하는데 바벨론은 음녀이고 음녀는 거짓 선지자이며 거짓 선지자는 황충이입니다. 그 세력들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일을 방해하기 위한 것인데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바벨론을 미리 분별해서 거기에 가담하지 말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도록 믿어야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고 믿음이 아닌 곳에는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약속을 믿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고 그 약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수고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으니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심판당하는 유다 백성처럼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유다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핵심은 심판이에요. 우리가 구약성경 선지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 해주고 있는데 사실상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의 핵심은 심판이에요.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거짓을 말하고 또 악을 따르며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입니다. 463장 1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